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본문 내용은 가나안 귀환과 롯의 분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13장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소위 그 인생 팁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정표, 또 삶의 어떤 한 방법, 처세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좋은 말씀들이 몇 군데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잠깐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에 단을 쌓더라라고 이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아브라함이 과거에 처음 단을 쌓은 곳이 위치가 어디고 날짜가 어떻게 되는 이런 건 사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의 어떤 시작 작업이 되겠죠. 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전제로 이제 예배를 전제로 어떤 행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은 12장 전장에서도 제가 잠깐 뭐 말씀을 드리면서 언급했지만 아브라함의 행동이 100%다 잘한다, 바르다, 옳다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에게도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봐줄래야 봐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거든요. 일반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인간이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봐줄 만한 어떤 그런 이해할 만한 그런 구석이 없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같이 여겼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까지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동행한 자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자기 행실이 어떻든 간에 일단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한 사람이라고는 확실히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거처를 옮기거나 하면은 먼저 단부터 쌓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 그렇게 옛날 그 아브라함 때가 아니더라도 오늘날 미국이 저렇게까지 세계 최인류 최고의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그 근거를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영국에서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처음 정착해서 처음 만든 것, 세운 것이 이제 교회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이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의 처소를 먼저 마련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예배 자리와 함께 뭐 법원이라든가 학교 뭐 이런 걸 이제 순차적으로 같이 지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날에 복을 받으신 있었던 근거가 아마 그거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행동들, 그 행위들이 우리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보기에 참 부족한 부분, 또 말도 안 되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그 사람들의 불완전한 그 인생들의 그 믿음의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아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그것이 정말 답인지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봐도 그렇고 또 현세의 어떤 요즘의 근래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도 불신자들보다는 믿지 않는 나라나 어떤 지역보다는 훨씬 더 이 세상의 어떤 주가 되어서
주축이 되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앞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발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어떤 나름대로 어떤 삶의 방법이나 어떤 기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롯과 스스로 이렇게 분리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롯과는 좀 거리를 둬야 되겠다라는 어떤 아브라함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 내용에도 나오지만은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같이 있어 보니까 롯의 일행과 아브라함 자신의 일행들과의 관계에서 원만한 관계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실적으로 자꾸 부딪히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 뭔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아브라함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네가 가야 될 때를 정해라. 우측으로 가자 하면은 나는 좌측으로 가겠다. 그건 너하고 내하고 뭐 원수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뭐 어떤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걸 갖다가 인정하고 지켜주자라는 뜻에서 그렇게 이제 롯에게 얘기하고 롯도 그걸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은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눈으로 보기에 확인하기에 정말 괜찮은 만한 그런 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것은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죠. 롯의 입장에서는 욕심껏 이제 좋은 조건이 제시된 거죠. 아브라함 스스로에게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좋은 쪽으로 내가 그쪽 땅을 내가 가서 살 테니까, 그럼 아브라함 당신은 조금 안 좋은, 그러니까 자기와 반대되는 어떤 대척점이 있는 그런 좀 안 좋은 쪽으로 가서 살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제시를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이 제시한 그 조건들을 수락합니다. 그렇게 갈라서요. 근데 그게 이게 믿음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게 어떤 우리들의 어떤 선택의 한 방법이죠. 우리도 삶을 통해서 참 저 사람하고 나하고 참 정말 안 맞는데, 때로는 믿음으로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어쨌든 그 사람을 갖다가 잘 어떻게 설득을 하고 해서 네가 좀 희생을 해서라도 그 사람과 같이 붙어 있으면서 어떻게 참 좋은 것을 만들고 이루어 봐야 될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어떤 선택지가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같이 아브라함처럼 저 사람하고 있어서 나나 저 사람이나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또 실제적으로 되게 어려울 것 같다. 그것을 내가 감당하기에는 정말 나는 너무 힘이 부추기고 내가 감당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면서 이제 분리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손을 놓는 거지요. 따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게끔 나는 내대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그 외에 내가 감당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맞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방치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좋게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건 보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어쨌든 그런 선택, 아브라함의 선택.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 아브라함 같은 그런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뭐 하나님한테 맡기는 게 그게 맞지 싶어요. 이때까지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감당 못할 걸 갖다가 내가 기어이 그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면은 나는 내대로 상처받고 지치고, 또 상대방도 오히려 내가 도움을 주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욕심내다가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차라리
내가 감당하지 못할 부분 같으면은 붙어 있으면서 서로 의도치 않게 왼수가 되느니 차라리 각자의 삶을 나누어서 그는 그대로 살고 나는 내대로 살고 그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런 것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죽어도 같이 죽어야 될 그런 운명도 있겠지요. 그렇다면은 죽이든 밥이든 그 사람을 끝까지 그냥 가는 경우도 있겠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쨌든 내가 분리를 해야 되고 내 영역 밖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선택을 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쭉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게 어떻게 됩니까? 뭐 나중에 뒤에 말씀에 보면 등장하겠지만 롯은 멸망의 땅 소돔 쪽으로 선택을 했잖아요. 그죠? 그 소돔 쪽에는 물이 많고, 그지? 가축을 기르기 아주 좋았고, 비옥한 땅이었거든. 자기 욕심껏 나는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 겁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쪽으로 갔습니다. 별로 이제 뭐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닐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롯이 어떻게 됐죠? 우리 다들 성경 말씀 봐서 알겠지만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는지 다 알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상황과 우리들이 보이는 바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지금 저쪽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물이 넘쳐나는 저쪽으로 가면은 100% 가축들이 살이 찌고 잘 될 거라고 확신이 딱 들거든요. 보인단 말이죠. 성공의 어떤 그것들이 눈에 환히 보입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옮겨가서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잿더미가 되어버리잖아요. 불이 떨어져서. 그 땅은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풍족할지 몰라도 그 땅은 죄악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우리가 스스로 눈으로 보이는 것대로 판단하고 해서 정하는 그것, 어쩌면 대단히 위험할 수도 있는 거지. 사실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후내년에 어떻게 될지, 10년, 2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냥 지금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건너다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거지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비춰지는 그건 극히 일부분인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이상이 되죠. 우리가 보는 것은 100분의 1도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흐름이라든가 그 운대라든가 그 기운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에너지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불운의 시대가 올 때에 그 땅, 저 땅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능력대로 우리 힘껏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죠. 정말 현명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보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이제 허락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냥 그날 하루를 열심히 사는 겁니다. 10년, 20년 후를 갖다가 계획하는 그런 삶은 사실은 믿음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국가적으로 4차원 4차 산업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객관적인 설명도 첨부되면서 그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습이 정말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그때 되어봐야 합니다. 근데 4차 산업도 좋고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그 4차 산업 예를 들어 10년, 20년 후에 있을 그런 어떤 산업혁명들은 그거 희망사항이고 우리가 계획한 꿈이죠. 어떻게 보면. 솔직히 아니할 말로 내일 모레 김정은이가 핵폭탄
미사일 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변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쓸 때 좀 부족하지만 그냥 예측해 보는 거예요. 왜?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그냥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싶다라는 거죠. 가정해 보는 거죠.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어쨌든 그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은 얘기해 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거한 곳에서는 항상 무엇부터 합니까? 예배를 준비합니다. 단을 쌓고. 그곳이 곧 예배 현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합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을 놓습니다. 딱 거리를 둡니다. 그걸 하나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버리면 믿음의 삶이 아닌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오해를 참 많이 하는데,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스스로를 믿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믿는 삶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은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또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우리에게 기준이라고 내놓으신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되든 아니든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고, 또 불신자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을 이제 오늘 아브라함이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2018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내 삶은 어떻게 앞으로 정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 마칩시다.